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사원 모집 공고를 낼 때 응시 자격을 기재하죠. 대기업일수록 응시 자격은 더 까다롭습니다. 대졸이어야 하고 토익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 봉사 활동을 또 얼마 해야 되고 그 외에 등등 수많은 이 조건들이 따르죠. 사원 모집 공고에 응시 자격을 기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응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무분별로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은 그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경력도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죠. 조금 더 배워도 상관없고 조금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라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 부자도 가질 수 있고 거지도 가질 수 있고 권력자도 가질 수 있고 권력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이란 그 첫 번째가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은 삶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사회를 존속하기에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받아 먹는 것은 아내가 그 밥에 독약을 타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만약 아내를 못 믿는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 버스 기사를 믿기 때문에 또 자동차 회사를 믿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 차를 타기도 하고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도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겨놓는 거죠. 만약 믿음이 없다면 맡기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몇 달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는 거의 다 망쳐갑니다. 사람들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죠. 한쪽에는 기우제를 지난다, 구술한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이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6학년 큰아이는 아무 소리 없이 문 앞을 나서는데 3학년 꼬마 아이가 난데없이 아빠 우산이요. 우산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하는 말이 이 맑은 하늘에 우산을 왜 찾느냐.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 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전부 거짓이었구나. 나는 입술로만 믿는다 했지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네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고 온갖 믿음의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믿음이 없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치며 통탄할 일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란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hope라는 말을 썼어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희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신앙적 희망에는 세 가지가 항상 함께 따라다니죠. 희망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따르는 거고요. 희망의 대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라는 내용, 그 바라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희망이라는 거 믿는 사람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그들의 신을 바라면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구하죠.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바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참된 믿으면 하면 된다라는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무엇인지 바라고 구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죽음 사건, 부활, 재림, 천국 등과 같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1절을 번역을 해놨죠. 오늘 본문 이후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았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자라 이렇게 이해하죠. 여러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 33절의 결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상은 아래에 서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토대, 기초라는 뜻. 그러나 그 외에도 본질, 실체, 확신, 확고성, 보증이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본질, 실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약속을 바라본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그 땅을 또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선포된 것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을 아직 우리는 가지 않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을 우리는 아직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약속한 미래를 현재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대비하여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물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에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에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지 그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으면 그만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불리는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감각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성주의자들도 아니고 감각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유물론자들처럼 보이는 것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장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 11장 믿음의 인물들이 전시장인 이 11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크다 작다라고 구별해 봅니다. 왜 구별해 냅니까?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뿐이지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를 삼고 그 자랑거리가 내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전도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은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바라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미래를 당겨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합니다. 무모하고 어리석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같지만은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미 그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 이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면 말씀이 그러하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7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120년 후에 임할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노아 당시까지만 해도 홍수라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행동을 보고 비난합니다. 홍수라는 것이 뭐냐? 전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홍수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보지 못한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를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홍수가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는 실체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이 객관적 실체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적인 형태나 증거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크레도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존재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취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고 마지막과 그 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경제관이, 정치관이, 가치관이, 질병관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믿으면 만들어진 신이란 말을 못하죠.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없애보려고, 역사 가운데서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전에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은 허구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혈루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은 혈루증이 마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종을 사랑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다는 그 믿음은 허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하인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주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은 꼭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봐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그 주인을 믿기 때문에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스를 타는 것도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탈 때도 이런 믿음 없으면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가다가 폭발해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면 타겠습니까? 불안하면 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믿지 못하면 못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유독 예수님을 믿는 것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말씀을 믿는 것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증거를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증거가 보입니다. 증거가 먼저라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라면 누구든지 다 믿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일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등은 믿음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증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에 이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영안이 열립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육안이 열립니다. 어른거리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엄마, 아빠 얼굴을 알아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성장하면 심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의식을 갖고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망인과 현민과 같은 있죠.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미건으로 보면 보이죠. 너무 큰 것, 너무 커도 보이지 않는 것,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망원경을 통해 또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라고 도마에게 얘기하죠. 그럼 사실 말씀이 뭡니까? 왜 보지 않고는 믿는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내 손가락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건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까지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신임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 예수, 나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좀 더 뛰어난 예수, 하나님과 좀 더 친한 예수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에, 그가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선진들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증거를 얻게 한 것이죠. 여기서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마침내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증거는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이 말은 법률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죠. 이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학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권세의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33절과 34절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권력, 부의 정도, 사회적 지위로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할 때 무엇을 보고 인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수 없는 거짓말을 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의 믿음을 보고 야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증거를 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자랑거리들도 또 숨기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증거를,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